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행동을 좀 바꾼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 뿌리부터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혁명적인 전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끝도 없는 의무감, 규칙들 이런 것들에 좀 짓눌리는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마치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질 때 말이에요. 만약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그 무거운 짐을 확 벗어던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은요, 사실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 바로 빚에서 출발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서 이 빚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구절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빚진 자, 그러니까 뭔가 의무가 있는 존재는 맞는데 그 빚을 받아낼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던 그 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는 땡전 한 푼 빚진 게 없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빚진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오페일레테스인데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뭔지를 딱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죄와 육신의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새로운 주인, 바로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아주 새롭고 영광스러운 의무를 갖게 된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해요. 완전한 자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핵심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바로 그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생명의 주인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을 바꾼 우리 앞에는요, 이제 선명한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삶과 죽음이라는 정말 이제 너무나 명확하고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은요, 이걸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법칙으로 설명해줘요. 일종의 인과 법칙 같은 거죠.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딱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복잡한 신학 이론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의 냉정한 현실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길은 딱 두 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죠. 첫째, 육신을 따라 산다? 그 길의 끝은 죽음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안의 옛 습관들, 이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인다?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한 번 선택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삶의 방향 자체를 결정하는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바로,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구절인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냥 조금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종에서 자녀로 완전히 180도 뒤바뀌는 그 극적인 변화의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화면에 보이는 극명한 대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15절은 우리가 받은 영이 도대체 어떤 영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앞에서 혹시 벌받지 않을까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의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정식으로 입양하시는 사랑의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건 두려움에 기반한 관계에서 사랑으로 꽉 찬 가족 관계로의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인 거죠. 그 당시 로마법에서 입양이라는 건요, 그냥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나는 그런 간단한 절차가 아니었어요. 이건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그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전 가족과의 모든 법적인 관계, 심지어 빚까지도 싹 다 사라지고 새로운 가족의 완전한 멤버로서 모든 권리와 책임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였죠. 우리의 영적인 입양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과거는 깨끗하게 청산됐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된 거예요. 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 새롭고 놀라운 관계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 아주 친밀한 그 부름에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아빠입니다. 아빠. 이 아빠라는 단어는요,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쓰던 가장 다정하고 친밀한 아람어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격식 있고 딱딱한 아버님이 아니고요, 정말 모든 신뢰와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아빠. 바로 이 호칭으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느껴지시나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냥 부른다고 하지 않고 부르짖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르짖는다는 헬라어가 크라존데 이건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거의 본능적으로 터져나오는 외침, 심지어 절규에 가까운 그런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빠라는 부르짖음,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그때 외치셨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큼은 놓지 않았던 그 마음이 담긴 부름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그 두 분 사이에 있었던 바로 그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바로 당신이 초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특권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이 이 특권을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자, 보세요. 첫째,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둘째,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건 이 다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똑같이 물려받는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주적인 스케일의 약속인 거죠. 와,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듣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대단한 상속자인데 왜 내 삶에는 아직도 이렇게 눈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지? 하는 현실적인 질문 말이에요. 성경은 이 어려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아주 정면으로 답을 줍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광을 향해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분의 영광에 함께 하려면 먼저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은 더 이상 피하고만 싶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지금 길을 잘 찾아가고 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전히 과거의 두려움에 얽매여서 종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힘든 일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누구보다 당당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로 그 선택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